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김영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청포 수석포감으로 봉직하시며 청소년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부산중앙도장, 교문옥사장 박은영 도생님을 모시고 추걸 시대에 대해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도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현 인류 문명을 낳은 추걸 시대 중에서도 아리안족이 열었던 인도 문화와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 추걸 시대가 열리기 전에 인류 문화가 어떠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고대 신화와 역사를 보면 추계 시대가 열리기 전인 5, 6천 년 전에 이미 인류 시원 문명이 지구촌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인류 문명의 뿌리 시대로 동서 문명의 새벽이 밝아오던 때였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회는 초기에 하나의 최고신을 믿었다. 이 신은 종종 천신으로 불렸는데 이 신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류가 역사의 여명기에는 공통적으로 우주를 주재하시는 최고신을 믿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추계 시대에 등장한 성자들에 의해서 각기 다른 호칭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도교에서는 천상옥경에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옥황상제가 계시다고 했고요. 유교에서는 하늘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을 신앙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도솔천의 천주이신 미륵불이 계시다고 했으며 기독교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각 종교에서 한 분 하나님을 각기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을 모신 문화가 이 고대부터 있었던 뿌리 문화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동물 희생은 고대 세계의 보편적인 종교적 관행이었다. 이것은 세계의 존재를 유지하는 힘이 고갈되었을 때 그 힘을 재생하는 방법이었다고 하면서 추계시대 이전 종교의 특징으로 희생제를 들고 있습니다. 본래 제사는 저자가 설명한 의미 이외에도 제물을 차려놓고 신에게 제사 지냄으로써 신과 인간이 만나는 의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제님과 하늘을 대상으로 제사를 올리는 것이 바로 천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느님, 즉 상제님을 향한 궁극의 예가 천제인 것입니다. 추계 시대가 열리기 전에 상제님을 모시는 것은 제왕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일반 백성의 생활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추걸 시대가 열리기 전 인류는 하느님을 신앙하며 평화의 시절을 살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추걸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평화의 시절이 끝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추걸 시대가 열리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일부에서도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후 변동과 인구 증가로 인해서 이제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청동기와 철기 기술이 발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정복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추계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유럽인의 조상이라는 아리아인의 종교는 호혜주의, 자기 희생, 동물을 사랑하는 태도 등을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서기전 1500년경 무렵에 기후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광범위한 가뭄과 굶주림이 지역 경제를 파괴를 했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환경을 찾아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새롭게 나타난 청동기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아리아인들은 전차를 만들고 야생마를 길들여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서 전사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삶 전체가 전장이 되면서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시대를 반영해서 신들을 선신과 악신으로 나누고 우주를 선악투쟁의 장으로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주를 투쟁과 경쟁이라는 틀 속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추계 시대 이후 등장한 종교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이 때문에 추계 시대에 살았던 철학자와 예언자, 신비주의자들은 모두 비폭력에 기초한 영성을 장려해서 자기 시대의 잔혹함과 공격성에 맞서려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기독교의 사랑, 불교의 자비, 유교의 인과 같은 실천 교리가 성립하게 된 것이죠. 네, 자연 환경의 변화와 전쟁 등으로 인해 선천 봄 여름의 상극성이 심화되면서 인류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수많은 고난을 겪은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추거 시대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신앙관을 가졌나요? 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나 이외의 신은 믿지 말라는 10계명의 가르침을 따라서 야훼를 유일신으로 모시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자는 성경 기록을 보면 과거 유대인들은 다신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일신교도가 아니었다. 야훼는 특별한 신이었지만 그들은 다른 신들의 존재도 인정하고 그들을 섬겼다. 야훼가 유일한 신이 되는 것은 서기전 6세기 말이다. 초기에 야훼는 신들의 모임에 속한 신성한 자들 또는 엘의 아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앞서 추계시대 이전의 인류는 최고신을 모셨다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최고신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면서 신앙을 했습니다.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으로 천지를 창조한 신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성경 원문을 보면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훼는 창세기 2장에서 등장하는데요. 에덴 동상에서 아담과 이브를 만든 신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엘로힘이 전능하신 하느님이고 후에 야훼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야훼 신은 최고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신이었던 것이죠. 실제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다신을 신앙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교와 여기에서 나온 기독교, 이슬람교 등에서 다른 신과 이 조상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야훼만을 유일신으로 믿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달랐네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관이 바뀌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계 시대에 발생한 정복 전쟁과 연관이 깊습니다. 고고학의 기록을 보면 서기전 1200년경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 해안에 정착해 있었던 팔레스타인인 그런 집단들과 경쟁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인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늘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전쟁을 준비하며 살았기 때문에 전쟁의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신이 바로 야훼입니다. 야훼가 전쟁의 신이라는 것이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자가 책에 쓴 것을 읽어보면 이를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알은 전차를 타고 하늘의 구름 위로 돌아다녔으며 다른 신들과 싸움을 했고 생명을 주는 비를 내렸다. 성경의 아주 오래된 텍스트에서는 야훼도 바알처럼 신성한 전사로 등장한다. 이 시절 부족들은 폭력적이고 위험한 삶을 살았으며 그들의 신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야훼는 전쟁의 신이었다. 이스라엘의 신은 야훼 사오바트, 즉 군대의 신이라고 불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훼는 이스라엘 민족이 믿던 신들 중 한 분으로 전쟁의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 상황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승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전쟁의 신인 야훼를 신앙의 중심에 놓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야훼는 전사 신이었지만 이스라엘에서 섬기는 유일한 신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는 과정에서 야훼가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야훼를 곧바로 유일신으로 신앙한 것은 또 아닙니다. 다른 신들도 함께 모셨는데요. 저자에 따르면 서기전 9세기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강국으로 군림하면서 소수의 예언자들이 야훼를 유일신으로 신앙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를 야훼 유일 운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예언자 엘리야와 그 제자 엘리사라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야훼는 나의 신이라는 뜻이다.
그는 배타적인 야훼 숭배를 고집한 첫 예언자로 기록에 남아 있다. 엘리야는 바알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페니키아에 머물러야 한다고 믿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유일신을 섬길 것을 제안하여 정통 종교의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빌론과 로마 등의 정복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과정에서 야훼를 유일신으로 인식하고 신앙하게 된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자는 만약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야훼를 선택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유일신으로 숭배받고 있는 야훼도 다른 민족이 믿던 신들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야훼가 모세에게 십계명을 내려주면서 나 이외에 신을 믿지 말라고 한 구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대인들이 로마의 포갑에서 해방되고자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때 그 등장한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바램과는 달리 율법에서 벗어나 이웃을 사랑할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인 야훼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신앙할 것을 외쳤잖아요. 네, 그것은 신약 성경의 주요 구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훼가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야훼라고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복음을 보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야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 옥좌에 앉아 계신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예수님이 증언한 아버지 하나님은 엄연히 사람과 동일한 형상을 갖춘 천상 궁전의 백보좌에 앉아서 우주 대권을 행사하면서 천명을 내리시는 인격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약 성서의 결론은 바로 대변국의 때에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낡은 선천 우주의 문을 닫고 새하늘 새 땅을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인간 세상에 강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월 시대에 불어닥친 역사의 시련 앞에서 유대인들이 다신 신앙을 버리고 유일신으로 전환하게 된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동양에서 열린 추월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자는 중국의 태평성세라고 알려져 있는 이 요순 시대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때는 추월 시대가 열리기 전 아닌가요? 지금과는 좀 많이 달랐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저자는 동양의 추계 시대가 열린 시기를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인 주나라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 나라가 상나라거든요. 그래서 상왕조에서는 최고신 하나님을 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은 제자를 임금제자로 모두 다 알고 계신데요. 옥편을 찾아보면 하나님 제자로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에 최상이라는 뜻의 상자를 붙여서 상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식 호칭을 상제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제님은 왕이 관리나 병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신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분으로 모셔졌습니다. 그런데 상나라에서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왕들이 자신들을 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긴 겁니다. 이렇게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왕뿐이었습니다. 왕만이 상제님께 천제를 올려서 백성들의 안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나라에서는 상제님과 더불어서 조상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조상은 상제와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나라를 이어서 등장한 나라가 이제 바로 주나라입니다. 주나라는 여러모로 상나라의 종교와 제도를 그대로 따랐다고 합니다. 상나라를 모범으로 삼아서 도시를 조직했고
상제님과 자연신, 조상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주나라의 신앙관에는 특별한 게 있는데요. 저자는 제를 천이라고 부르던 자신들의 천신과 합친 것이라고 합니다. 유교에서 하늘을 만물의 근원으로 여기는 것이 주나라에서 비롯된 것이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나라의 또 다른 특징은 천명사상이 등장했다는 것인데요. 상나라는 상제림을 모시면서 상제림의 승인을 받아 통치해온 나라인데 이런 나라를 주나라가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 이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이 백성의 고통을 가엾게 여겨서 상나라에 위임했던 천명을 거두고 새로운 통치자를 찾아서 마침내 하늘이 주나라의 왕들을 찾았기 때문에 이들이 천상의 아들이 되었다, 상제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주나라의 천명사상이 추계 시대의 중요한 이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중국인들은 천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의로운 통치자를 찾는 일에 몰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춘추 전국시대가 열리면서 중국의 종교와 사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 제자백가가 등장해서 새로운 사상과 문화가 형성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춘추 전국시대는 서기전 8세기에서 서기전 3세기에 이르는 시대입니다. 주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제후국이 자흥을 겨루던 시기로 진나라가 주권을 통일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이때는 대혼란의 시기이자 이를 해결하고자 수많은 학파가 등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이제 제자백가라고 하는데요. 제자는 여러 학자들이라는 뜻이고요. 백가는 수많은 학파들을 의미합니다. 제자백가에는 유가, 도가, 음양가, 법가, 묵가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집단이 바로 주나라의 제의를 주관하는 제의 전문가였는데요. 이들을 유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학자나 지식인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되었습니다. 바로 유의 집단에서 나온 사람이 공자입니다. 주나라의 군주제가 쇠퇴를 하고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에 맞서서 평화와 질서를 지키고자 유가 한 일이 있는데요. 저자는 그것을 생활 전체를 정교한 제의 수행과 다름없게 바꾸어 놓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인과 예를 강조함으로써 전쟁을 제어하려고 힘썼다는 뜻입니다. 네, 수많은 사상이 명멸했던 춘추 전국 시대가 지난 후 현재까지 유교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유교에서 주장했던 인과 예가 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됐다는 것이 참 흥미롭네요. 네, 실제 유가의 사상은 폭력을 일정한 테두리 안에 가두는데 얼마간은 성공을 했습니다. 이들의 영향으로 춘추 시대 동안 주나라의 제후국들은 유가의 중용의 정신에 따라서 엄격하게 규제가 되는 일종의 예의 바른 전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가에서는 군자를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군자의 목표가 예의 범절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주어 그것을 자신의 인격과 통합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효도에 관한 것이거든요. 아들은 아버지를 미래의 조상으로 숭배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효도의 전례를 꼼꼼하게 수행함으로써 부모의 내부에는 신성함이 창조되며 이것을 바탕으로 부모는 죽은 뒤에 천상의 존재가 된다. 전례는 모든 인간이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특질인 신을 육성한다. 신이 강하면 이 신성한 개별성은 몸의 죽음을 넘어서 살아남는다. 따라서 맏아들은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숭배함으로써 아버지가 인간성을 완벽하게 성취할 힘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상제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신명이 되어서도 4대가 지나면 그 닦은 근기와 공덕에 따라서 영도 되고 선도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조상님이 신명이 되어서 영과 선이 되어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손이 제사를 올려주고 숭배하는 저자의 표현을 빌리면 효도의 전례가 이제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추구 시대에 등장한 종교와 사상은 현 인류 문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추계 시대를 대표하는 석가, 예수, 공자, 노자 등의 성자들의 출현은 인류 문명사를 바꾼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자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바로 우주의 주재자, 하나님의 존재를 전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추계 시대에 등장한 유불선, 기독교 등의 기성 종교는요, 뿌리 종교인 신교를 바탕으로 출현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교는 인류 문화의 모태이자 생명의 젖줄로서 뿌리 문화입니다. 신교의 숨결을 직접 받아 나온 유불선 기독교는 상제님의 천명을 받아서 탄생한 줄기 문화입니다. 그래서 뿌리 문화인 신교의 생명력을 계승해서 줄기 문화로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류가 신앙했던 신교의 주인공은 우주의 주재자 하나님이신 바로 상제님입니다. 따라서 줄기 문화를 열었던 기성 종교의 성자들은 모두 결국은 상제님을 신앙할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는 성경 요한복음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비롯한 성자들이 기성 종교를 열게 된 게 아버지 하나님, 즉 상제님의 천명에 의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주 가을철을 맞아서 인간으로 강세하신 상제님께서는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라고 친히 밝혀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제님께서 공자, 석가, 노자, 예수 등의 성자들을 내려보내서 신교의 맥을 이어받은 종교 문화를 펼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서 인류 문명의 여명기에 보편 신앙이었던 신교는 그 이름조차 완전히 잊혀지고 그 가지인 유불선 기독교가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들 종교들이 전하는 가르침만으로는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을 중심으로 열려있는 신도의 구체적인 실상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뿌리 문화와 우주 원리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신교 문화의 상제관으로 해석할 때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추계 시대를 통해 인류 문명사를 조망해 보았는데요. 인류 문화의 깊은 성찰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추계 시대를 지은 카렌 암스트롱은 우리의 많은 난관 뒤에는 사실 더 깊은 정신적 위기가 자리 잡고 있는데 정신적 혁명이 없으면 이 행성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경에서 빠져나오려면 인류가 정신적 발전에서 중심축을 이룬 추계 시대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자가 이 책을 쓴 목적인데요. 그런데 추계 시대에 등장한 수많은 종교와 가르침은 인류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수많은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전쟁이 종교가 원인이 되어 일어날 정도로 종교는 인류 평화가 아닌 갈등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류의 모든 문제를 끄르고 화합과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추계 시대에 등장한 종교 문화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앞서 상제님을 신앙하던 신교 문화의 뿌리 시대가 지난 후에 유불선 성자들이 상제님의 천명을 받아 도를 통하고 추계 시대의 줄기 문화를 열어놓았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인류는 대통일 문명권으로 들어서는 성숙의 가을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한 분이 동방 땅에 오셔서 선천 종교의 성자들이 전한 가르침과 이상을 실현시켜 주시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1871년 동방의 이 땅에 강세하신 증산 상제님이십니다. 선천 봄, 여름의 역사 과정은 바로 이 참 하나님을 인간 역사 속에 모셔오기 위한 온 인류의 헌신적인 피나는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 증산 상제님을 만나서 후천 가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박은영 도생님을 모시고 추걸 시대에 대해 말씀 나눠봤는데요. 이제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추걸 시대를 넘어선 인류 구원의 통일 문화가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생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걸 시대에 등장한 종교와 사상은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는데요. 그러나 전쟁, 자연재해,
환경 파괴 등 지구 생태계가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인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새 진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물이 열매 맺는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무극대도인데요. 인류 문명사의 통시적인 시각을 열고자 하시는 분들께 추구의 시대를 권해드립니다.